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그 사슬로 꽁꽁 묶듯이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완전히 우리를 황금 사슬로 묶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완벽한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당시 그 로마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도 생길 텐데 그럴 때 너희가 기억할 것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했을 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8장 18절부터 30절에 언급된 그런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탄식이 있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내와 어떤 힘겨운 시기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 말씀과 같은 건데 이 말씀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고발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송사에 휩싸일 수도 있고 거기서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또 차별하는 또 하나의 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법정에 끌려갈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벌을 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천국 법정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절대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최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천국의 법정 가서는 너희를 의롭게 하시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드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계신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만약에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독한 그런 시련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감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사실 8장으로 로마서의 모든 결론이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신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는 또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소식을 전하는 걸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어떤 것인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했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 사실을 쉽게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 인간을 구원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함부로 이것을 그냥 끊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랑의 그 사슬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아들을 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 모든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목적과 부합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되 우리가 아들과 함께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또 목적이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정말로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가, 거기에 부합되는가라고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33절에 가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까 어떤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는 더 높은 법정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항소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법에 우리가 호소를 하고 뭐 1심, 2심, 3심 항소까지 했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막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2심, 3심 가가지고 전혀 엉뚱한 판결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이 진실이 아닌데.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법정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없고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냐? 바로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판결을 누구도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 왜? 의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 땅에서는 약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를 정말 억울한 일에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목숨까지도 우리를 흔들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사당하지 않는 그런 자격은 바로 이 29절 30절에 나온 말씀대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게 하시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움 그것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런 송사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4절에 가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칭의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 죽음까지는 이 마귀 역사도 예수를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순간 뭡니까? 그 죽음이 누명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부활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또 참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때 이 약한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약한 마귀에게 들이대면은 꼼짝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마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특히 부활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만 되면요 그 즈음에서 이 마귀 역사가 거의 발악을 합니다. 왜? 어떻게든 이 부활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부활절 즈음에 돼 가지고 항상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자료들이 막 올라와요. 이 뭐 예수님의 부활은 뭐 거짓이다. 뭐 예수님은 뭐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그 신성,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권세가 없음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의 소식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보시며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이것도 꼼짝없이 그 마귀 역사가 여기에는 뭐 당할 길이 없는 거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데 그 권세 앞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니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맡은 목회자들도 또 기도해 주고 그러니 이 많은 기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마귀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대로 내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혼자 막 기도할 때 주는 감동은 참 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참 그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라고 자신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고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가 정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아낌없이 그 일을 위해 내가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어떠한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 중에서 가장 큰 방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주변에 있는 환경은 방해할 때 이게 마귀 역사구나라고 분별은 되는데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는요. 나를 변호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내가 가장 큰 방해꾼이다라는 생각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을 정말로 잘 듣고 또 교회가 나에게 전하는 그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우리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정죄당해서도 안 되고 참소하는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이 악한 귀신이나 사단 마귀에게 명령할 때 뭐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누가 도전하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막 들떠가지고 이날은 그냥 뭐 육신의 쾌락과 방종이 허락되는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도 저희 어렸을 때도 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만큼은 외박이 허락이 됐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런 이유 성탄절의 이유 목적과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날은 그냥 외박해도 괜찮아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방탕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자 그런 의도로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시려니까요. 섬김을 받고 인간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해 주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극에도 자주 봤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갔으니 천국에서는 비통한 일이죠. 곧 있으면은 죽게 되시는데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그러니 천국에서는 슬픔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반대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아무런 성탄의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일에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냐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날을 그냥 육신의 쾌락으로 쓰면서 그냥 흥청망청 그런다? 그거는 정말로 인간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없어요. 뭐 예수가 필요해 내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조차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도 않고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받아 가지고 그 죄값을 고스란히 내 영혼이 치러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치를 길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으로 정죄받은 모든 죄들을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또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지옥의 형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게 쏟아진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진노를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이, 그래 의로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어느 순간에 그냥 죄 없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걸 못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죄를 사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고 죽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사단의 역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꼼짝없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다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루셨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전부 다 구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실천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것 때문에 어느 누구나 나를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